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에 올라 그것을 위하여 속죄.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6장 전체가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의미는 이제 욤 키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욤은 날이고 키푸르는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카파르가 속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덮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덮고 진정시키는 날이라는 거죠. 무엇을 덮느냐? 죄를.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되어서 용서받는 날, 완전 최고의 날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대속죄일이 진행되느냐?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 7월 10일.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 달력을 쓰거든요. 7월 10일. 성경은 종교력으로 거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1년에 딱 하루가 있는데 이날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없어요. 꼭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고 3번을 들어가게 되는데 16장에 나오거든요. 어떨 때 3번 들어가느냐? 자, 7월 10일이 되면 처음에 대제사장이 향로의 향을 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덮습니다. 향이 많이 나니까 이제 뿌옇겠죠. 잘 안 보이게끔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보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죄인들은 바로 죽는다. 그래서 너희를 가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이게 향기로운 연기예요. 향연을 이제 피우게 되죠. 첫 번째 들어가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가족들이니까 제사장들, 이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온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6장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에서 2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서 목숨을 건져라. 자, 이러한 이제 의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그럼 이 지성소, 이 거룩한 지성소 속죄소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느냐? 대속죄일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에서 5절. 여기에는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준비할 것들이에요. 이거 체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볼 때 힘듭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대략적인. 그리고 11절에서 22절,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죠. 자, 왜 읽었냐? 이게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대속죄일의 구체적인 설명. 자, 여기에는 또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이 3번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향연, 두 번째는 자기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들어가죠. 자, 여기부터입니다. 자기와 집안 식구들을 위해 속죄하러 들어가는 그 속죄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속죄 제사를 다 마친 후에 무엇을 하는가? 다 마쳤으면 무엇을 하는가? 자, 2가지를 하는데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도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마치고 또 무엇을 하느냐?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혹시 또 자기가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 봐 모든 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34절 끝까지는 대속죄일이 영원한 규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칠 때 대속죄일이 영원한 규례다 하면서 너무 중요한 날임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게 29절과 31절에 나와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대속죄일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러냐? 일단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 보고 문자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명이 있죠. 법도가 있죠. 율례가 있죠. 규례가 있죠. 또 하나님의 증거라고도 하고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정확하게 나누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 계명이라고 했다가 규례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통칭합니다. 통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계명 그리고 제사법, 시민법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인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폐지가 됐지만 십계명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사법도 이루셨기 때문에 폐지가 됐고요. 그 규례, 조문은 폐지가 됐고 또 시민법도 폐지가 된 거예요. 조문은. 그리고 십계명 문자대로 이것도 폐지가 됐어요. 근데 뭐가 남았느냐?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도덕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사법의 정신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은데 이 도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제사법입니다.
어떻게 십계명이라는 이 도덕을 실현시키느냐를 제사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시민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조문은 십자가에서 다 폐지가 됐고요,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제사법은 폐지됐고, 십계명도 폐지됐고 제사법도 폐지됐어요. 십계명의 정신 본질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제사법의 정신도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규례잖아요. 규례. 이 규례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럼 왜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죄잖아요. 대속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대로 계속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제사법이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들은 일시적이었고 잠정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던 겁니다. 그 짐승의 피의 제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짜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간과, 못 본 척 해주신 거예요. 왜냐?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냥 살려두시려고, 그리고 실체가 오실 것을 이 구약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도 이 짐승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 짐승이 내 생명과 같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속죄가 없습니다. 이 짐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었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을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역사 속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헛것.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이 실체이기 때문에 제사법들, 이러한 구약의 율법들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영원히 알고 영원히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 이게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항상 죄를 씻어줄 수는 없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림자가 먼저 그림자를 말씀하셨고 이제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 때에 모든 원수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대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죄일의 문자만 보고 이거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대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약 시대에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신약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대속죄일 규례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참 쉽죠? 쉬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쉬운 게 뭐냐면 풀어내는 과정은 어렵죠. 근데 답이 있으니까 답이. 오늘도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말씀하실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용은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에 있어요. 7월 10일. 성경에 7월 10일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력, 민간력이라고도 하거든요. 유대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원래는 유대력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들이 생활을 했었는데 종교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 있는 달, 이 달이 1월입니다. 1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7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7월 10일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달이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7월이 출애굽한 달이니까 하나님이 1월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1월이었잖아요. 근데 종교력으로 7월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1월. 그렇게 해서 7월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새해는 7월이죠. 종교력 7월이죠. 그게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자, 그러므로 7월 1일 종교력 7월 1일 성경에 기록된 7월 1일은 유대인의 새해고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로시 하샨나라는 이제 이름을 쓰는데 로시 머리라는 거죠. 머리가 되는 날, 첫 번째 날이라서.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10일 후는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좀 지나서 15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원래 절기는 7일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8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15일에서 23일까지는 초막절 기간이에요. 초막절. 그런데 원래 7일인데 마지막 끝날을 하루 더해서 큰 날로, 성회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일로 좀 특별한 날이에요. 중요한 절기가 7월에 다 모여 있죠. 왜냐? 유대력으로는 그게 1월이기 때문에. 자, 나팔절인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대속죄일에도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불까요? 유대인들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나팔절에 불었지만 진정한 새해의 시작은 너희들이 다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지만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대속죄를 준비하게 하죠. 아주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준비하게 하고요.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기쁨의 선포가 대속죄일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전도가 되겠죠. 이제 새해가 온다. 이제 출발이다. 출발이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뭘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이 의미는 너무나 기쁜 날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이 되어지는 그런 기쁜 날이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 순서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자기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요. 수송아지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자, 그리고 번제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번제물로는 순양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은 평상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리고 뭐 번제를 드리거나 이럴 때와 좀 다르게 세마포로 갈아입습니다. 원래는 에봇을 입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에봇. 근데 이것을 다 벗어 던지고 완전히 세마포로 도배를 합니다.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 바지와 세마포 띠와 세마포 모자 다 착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옷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나타내죠.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완전히 하얗게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고 특별히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 후에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원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자기를 정결하게 또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세례의 의미는 단순한 정결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마포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죠. 그래서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분명히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십자가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물이 신통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십자가 세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세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증거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물은 달라요. 순염소 2마리입니다. 순염소 2마리. 한 마리면 한 마리지 왜 또 2마리냐? 각기 달리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두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 사역의 두 면. 제가 두 면이라고 했지 두 개라고 안 했습니다. 면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이쪽 편에서 본 것과 저쪽 편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지만 이 하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5가지. 5대 제사. 5대 제사도 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데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 순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두 방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5절 먼저 속죄제 염소에 대해서 봅니다. 속죄제 염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은자를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뚜껑 위에 뿌리고요. 그리고 자, 이게 시은자라고 보세요. 여기 위에 뿌리고 그다음 앞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고 휘장이 앞에 있는 거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뭘 통해 보십니까? 피를 통해 보시죠. 앞에 피가 발려 있고 위에 피가 발려 있어요. 그러면 앞에만 바르시면 되지 왜 또 위에 뿌리시느냐? 시은자 안에 상자를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들의 죄악,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들 그리고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이 뚜껑이 열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보셔서 바로 죽이십니다. 뚜껑을 닫으세요. 근데 이 뚜껑 닫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닫고 피를 뿌려야지 너희는 내 거룩한 법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구나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심판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뿌리라고 하시고 위에 뿌리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고는 없는데 14절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밑에 보시면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하죠. 야, 이게 뭐냐? 앞은 여기예요. 여기. 그죠? 근데 속죄소 동쪽이라면 성막 문이 여기 있잖아요. 동쪽. 그럼 여기 또 뿌리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속죄소 동쪽이라는 것은요, 속죄소 뚜껑 위를 얘기합니다. 위. 속죄소 위. 근데 왜 동쪽이라고 하느냐? 피는 항상 동쪽에 뿌려져야 돼요. 동쪽은 어둠이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에 뿌림으로써 저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동쪽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이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소 동쪽이라는 것은 속죄소 뚜껑, 언약궤 뚜껑 위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속죄소 앞에라는 것은 성소 동쪽이 되는 거죠. 성소 동쪽. 이해가 되시죠? 이 원리 찾는다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냐하면 바로 15절에 밑에 보시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14절과 15절이 다른 거냐? 똑같은데 속죄소 동쪽이라고 표현해요. 속죄소 위를. 네. 그리고 속죄소 앞은 성소 동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동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서쪽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동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방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당하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타락하게 되는 것.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해 떠오르기 전에는 깜깜하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너희들은 원래 흑암이다. 너희들은 원래 죄인으로서 내 백성이 아닌데 내가 피를 뿌려서 내 아들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로 만든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에서 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지도 기억나십니까? 애굽이 여기 있어요.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네. 애굽이 여기 있고 그다음 가나안 땅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생겼어요. 이 중간에 뭐냐? 신의 광야예요. 광야. 애굽이 여기 있고.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잖아요. 밑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쭉 이렇게 와서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요.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지성소의 의미가 있고 에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찢어져야 될 것이 있다. 요단강 찢어지죠. 여리고성 무너지죠.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게 바로 에덴 동편에 하나님이 그룹들로 불칼을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휘장입니다. 이 동편에 있는 거.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많이 말씀드렸네요.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동쪽이 계속 나오지? 왜 서쪽이 나오지? 네, 그렇습니다. 15절은 세 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마디.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라. 예, 잡는 것.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예, 이렇게 세 가지. 잡고 들어가고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으로 보지 않으시고 피를 통하여 보신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은혜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법 아래 두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라고 하시고 은혜 아래 두신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피 없이 들어가면 심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피가 없이 하나님이 속죄소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받아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되죠. 죄인을 그냥 받으셨으니. 그래서 피를 뿌리셔서 자기 아들을 잡으셔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 그게 이렇게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의 피가 흘려졌는데 흘려진 것만으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피가 흘려진 것으로는 안 돼요. 흘려진 것이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이미 심판받은 자로 보시기 위해서 피를 뿌리라, 바르라 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 안 믿어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냥 뚝 흘려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피를 흘려진 피를 내가 믿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뿌림바 되어지는 거죠. 물론 내가 믿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이 발생되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게 되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피만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복음 설교죠. 복음 전파죠. 대속죄일의 나팔절의 나팔 소리 똑같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대속죄일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 이런 복음 설교가 또 복음 전도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지 않고 자기 공로라는 더러운 의를 입고 있으니 교회들이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염소를 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속죄의 염소라고 했어요. 얘는 바로 잡아서 죽이고 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번째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죽게 되지만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속죄제 염소를 드렸으면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까지 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안수함으로. 대제사장이 왜 안수합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자,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죄 있는 염소로 보신다는 거죠. 원래는 흠없는 염소인데 죄 있는 염소로,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게 돼요. 그리고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까지 멀리 광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든지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반드시 죽겠죠.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의 염소. 그게 이제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또 26절에도 아사셀의 염소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사셀이 마치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합성어로 보고 있는데요. 에즈라고 하는 염소, 그리고 아잘이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뜻의 단어의 합성어. 에즈, 아잘, 아사셀. 그러니 보냄받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내지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광야 멀리 가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런 염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서 멀리 죄를 가지고 가버려라. 하나님 백성은 죄가 하나도 없다. 남아있는 게 없다. 죄악으로 무관한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죄 없는 염소가 죄를 지고 멀리 가게 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진정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은 나병 환자가 회복을 받을 때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선포를 받는 규례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상태가.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너 당신 깨끗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새 2마리를 잡아요. 새 2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속죄제 염소와 비슷하죠. 한 마리는 그 자리에 죽여서 그 피를 환자에게 뿌리고 또 살아있는 하나의 새에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뿌리고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요. 새에게 뿌렸을 때 이 피가 발려진 살아있는 새는 또 어떻게 하느냐? 멀리 또 날려버립니다. 어디로? 들판으로 멀리.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더러운 부정함을 새가
다 가지고 죽고 멀리 보내버렸다. 그제서야 제사장은 확인을 하고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저 사람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나가셔서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결국은 짐승이 누구냐?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는 그러한 아사셀의 염소이며 속죄제 염소, 또 나병 환자의 죽임당하는 새며 멀리 떠나보내는 새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제가 아까 설명해둔 걸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동이 위에 서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은 상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를 이제 멀리 던져버리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져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죄는 멀리 던져지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짐승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라고 주신 규례였던 것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대속의 삶을 사셨어요. 대속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대신 고난받는 삶이죠.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도덕이 뭡니까? 도덕, 사랑이죠.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 없이, 법 없이도 살아요. 법 없이도. 왜 간통죄, 무슨 법 이런 게 다 왜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런 짓을 안 하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살인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간음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도둑질합니까? 그 도덕의 기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냐? 대속입니다. 자기 희생.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려도 이 신학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조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 십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의미하는 제사법을 나눠요. 근데 그 십계명의 본질이 바로 이 제사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덕, 그 사랑. 그래서 공생애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은 우리 대신 광야로 멀리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대속의 삶을 사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속죄제 염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합쳐버리면 하나죠.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 성육신하셨고 대속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나 속죄제의 염소나 결국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에는 율법 조문을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했었던 능동순종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정도, 죄사함밖에, 수동순종, 이 두 개가 더해져야지만 이게 진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찢어버린 게 문제지죠. 공생애도 대속이고 죽으심도 대속이고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의 염소나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공생애와 죽으심까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이거 신약 성경이 나와 있어도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 미리 찬양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자,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멀리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냐? 진노를 안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리시는데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진정된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도말하시고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 이러한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리 내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의 염소를 잡고 아사셀의 염소를 멀리 보내고 나면 이제 속죄 제사는 끝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하느냐? 회막에 나와서, 이게 정확하게는 성막의 뜰인 것 같아요. 뜰로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고 적혀 있는데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는 이제 피도 바르고 그 순염소도 또 보내고 나면 회막 뜰로 나와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공식적 절차가 번제를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자기가 제사하면서 또 부정케 된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두고 나오고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자, 그리고 그렇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물두멍에서 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막 뜰로 보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물을 씻으면 성막들에서 씻는 건데 성막들 꽤 넓은데 사람이 보면 어떡합니까?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 혼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한 번제, 백성을 위한 번제. 번제 제물은 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속죄 제물의 기름만 제단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속죄제의 이 모든 절차의 마지막을 번제로 마치고 있을까요? 번제는 자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죠. 번제. 그리고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전적 희생,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어. 이게 번제의 삶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하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아주 악한 마음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번제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만 제가 살겠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연합되어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 살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죄를 용서받는 거죠.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의를 힘입는 것,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역하자 그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완전히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가 되어지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였어요.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 의가 회복된 자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요. 의롭다함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삶의 목적, 하나님을 섬김, 전적 헌신, 번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속죄를 말씀하시고 번제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회복된 삶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자주 넘어지긴 하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 쉼이 안식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백성 아담의 안식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 피조물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피조물의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 이게 안식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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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혼자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아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이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간증을 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안식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간증합니다. 엉뚱한 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럼 그게 누가 도와준 겁니까? 마귀가 도와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의 의미를, 죄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를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을 선포하세요. 안식. 자, 29절에서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대속죄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잘 보세요. 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죠.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죠. 그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뭐가? 대속죄일이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속죄가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창조시에 의로운 에덴 동산, 거룩한 에덴 동산, 그곳이 죄로 인해 파괴가 되었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시니 죄 용서, 속죄가 이루어지니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 그것보다 더 나은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안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안식이었지만 우리의 안식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됐죠.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인정치 않으시죠.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바로 안식일인데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자, 봅니다.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가짐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그 안식일이 아니라 성회 안식일입니다. 다릅니다. 7일째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 절기는 다 성회예요. 성회, 거룩한 날. 자, 이 날에는 7일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그게 뭐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성회가 딱 걸리면 그날을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 성회는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하니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이 최고의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에 드려질 2마리 염소를 통해서 주님의 대속 사역의 풍성함을 살펴보았어요. 속죄제 염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배웠고, 또 아사셀의 염소가 멀리 죄를 광야로 가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심으로 대속적 삶을 보여주신 것, 이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대속을 위해 오셨고 대속을 이루며 사셨고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예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속죄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번제의 삶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요 안식의 삶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번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실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복음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했었던 이러한 무지함과 완고한 죄악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다 부서뜨려 주시고 정결함을 힘입어 오직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삶과 번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